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 또 대화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하는 때 우리는 대부분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입의 말로 언어로서 서로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의사소통은 입으로 하는 소통은 의사소통 중에 10%가 안 된다. 한 7, 8%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는데 입으로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더라. 그럼 뭘로 할까요? 우리의 대부분 소통은 몸으로 하겠죠.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눈빛을 보면 그 시선을 보면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도 있게 되더라. 그래서 눈의 언어가 우리 의사소통 중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텍스트로만 대하잖아요. 글로 써져 있는 성경 말씀만 갖고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시선을 대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런 사모함이 들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을 눈빛으로 한번 대면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없이 많은 글로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감동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시선에 담은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말도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큰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주는 귀한 의미가 뭔가 주님의 시선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사 전달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발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해요. 전에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왔던 한 자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일부 예배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은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때 다행히 백화점 입구에 있다가 무너지면서 파편이 튈 때 같이 밖으로 튕겨 나가서 살았던 자매예요.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살았는데 튕겨나가서 깔린 것도 아닌데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 건물 더미 속에서 며칠을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없이 넘어졌다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길게는 13일 동안 건물더미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아무런 트라우마 없이 정말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어떤 아이들은 그 안에 깔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깔려서 13일이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면 세계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은 어머니의 평소의 말이 결정한다. 어머니가 불안이 많고 그래서 늘 불안의 언어를 썼던 사람들은 그 안에 불안의 언어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환경이 왔을 때 그 안에 폭발적인 불안이 증가되어져서 큰 트라우마가 되어진다. 그런데 13일 동안 그 건물더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툴툴 털고 나왔던 아이. 한 번도 그 속에서 자기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늘상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제든 희망을 잃지 마.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말 하나가 때로는 삶과 죽음의 길을 가르기도 하고 발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되어 준다면 오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다 담아 바라보시면서 던졌던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마디는 얼마나 더 큰 의미가 담겨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쳤던 그 외침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후에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사적인 삶을 뒤로 했고요. 가족과도 만나지 않았고요. 전적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도 마땅히 그 공생애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공적으로 감당하셔야 됐던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의 정점에 있는데 그 정점에서 오늘만큼은 아주 사적인 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업적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공생애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지 공적인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지에 보석이 박혀 있죠? 반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보석이 중요하죠? 다이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찌 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적인 외침 그것을 위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사적으로 보이는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니라. 요 두 마디가 갖고 있는 그 깊은 의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사적인 두 마디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마치 삼풍백화점 건물더미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외쳤던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들이다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녀를 낳고 키워본 모든 부모들은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낳았던 내가 키웠던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픔이죠. 더더욱이나 자기 눈앞에서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을까요? 저희 누님이 저희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저희 누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슬픔, 저의 슬픔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잉태하여 고통 가운데 낳았던 마리아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젖을 물고 자랐고요. 마리아 품 안에서 말을 배웠고 마리아의 손끝에서 자라났으며 마리아가 차려줬던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철저히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온 인류의 대속제물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담당하는 것을 알았기에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는 이를 악무는 절제의 슬픔 속에 있었던 마리아. 마음 같아서는 땅을 치고 싶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병사들을 향하여 뛰어들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묵묵히 절제하는 슬픔, 이를 악무는 그 고통을 참는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를 향하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는 말씀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요한을 가르쳐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얘기하는 건지 언뜻 구분이 안 돼요.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예 요한을 지칭하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의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설명이 다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한 것 같기도 하고 요한을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원어 성경에는요, 더 구별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보소서 그 아들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서 또 체계 수립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도 명절 한가운데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니 더더욱 안타까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윤 센터장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윤 센터장의 어머니가 옆에서 윤 센터장의 죽음을 지켜보았다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죽어가야만 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또 그 어머니를 향하여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한마디를 남겼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먼저 갈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 나라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살다간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 간직하시고 이 아픔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도 어머니의 아들이었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미로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이 죽는지를 알았고 믿었던 유일한 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 시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빌리고자 하셨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놓듯 자기의 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감정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경외감이 함께 공존했던 유일한 여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어디까지 하나님이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았던 유일한 여인. 그 마리아를 아셨던 예수님은 마땅히 그 십자가상 마지막의 외침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그 사명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공로를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돌리시며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지막 외침,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리아를 향한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성경에 옮겨 놓았다는 뜻은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소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손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식 같으나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의 수고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덕분이야. 너의 수고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잘 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너 덕분이야. 그와 같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보라,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한 번 더 참고 조금 더 수고하며 그래도 믿는 자로서 애쓰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 덕분이야. 네가 이렇게 수고해줘서 고맙다. 주님의 그 위로가 담겨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가는 바로 그 삶을 위로하시는 음성이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이 나라가 죄악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돌아서는 일도 거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인내가 필요한 법이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오늘 제2의 마리아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것입니다. 너 덕분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손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향해 외쳤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되는 귀한 은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어머니라. 그 외침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있던 시선을 이제 제자 요한에게 옮기셨습니다. 제자 요한을 보시면서 이제 오늘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 10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뿐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십자가 곁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 아마 요한이 제일 어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장성한 사람들은 소요가 일어날까 봐 십자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는데 여인과 어린 사람들은 가능했기에 요한은 아마 제일 어렸던 제자들 중에 제일 어렸던 요한은 어렸기에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지칭하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를 그 부탁을 받고 나서 제자는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남동생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를 비롯해서 4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이제 맏아들로서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면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맞아요? 동생들에게 남동생들에게 부탁하는 게 맞지요.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모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는 서로 자매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은 이모요 조카 관계죠. 여러분 아무리 이모와 조카 관계라 하더라도 아들이 몇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 그리고 마리아도 요한에게 부탁했다고 자기 아들들 다 놔두고 요한에게 가서 평생을 살았다? 잘 이해 안 되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의 입장에서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세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변화됩니다. 5,000명이 변화되어 교회가 나날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세계로 뻗어가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둘이 1, 2등을 다퉜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형 교회를 만들었는데 본인은 마리아 혼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남 얘기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뭐 하는 걸까? 나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내게 있고 가장 젊기에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이 요한을 마리아 섬기는 일에 일평생 희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잠시 후에는 제자의 무리에 끼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복음을 땅끝까지 만방에 전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 조급한 마음, 내가 뭐 하는가라는 답답함을 감내하면서 마리아의 생이 닿을 때까지 마리아를 섬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물음 또한 우리에게 깊이 울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 개인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교회에 부탁한 겁니다. 자기 남동생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무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모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바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가족에게 부탁한 겁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중국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팀을 데리고 캠퍼스를 개척했습니다. 모임을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기 위해서 팀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한 팀을 데리고 사천성으로 갔는데
그만 우리 팀원 2명이 잡혔어요, 공안에. 연락을 받고 가봤더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니까 제가 가서 벌금 내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 일을 딱 당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어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누님들이 생각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지체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다른 일들은 다른 가족들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에는요, 어떤 가족보다 믿음의 가족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을 앓고 있을 때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손 놓을 때 누가 기억나요? 기도해 줄 믿음의 가족이 기억나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에 교회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평생 드렸던 마리아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가족에게 부탁한 겁니다.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저희 모임이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전부 다 이모 삼촌이었죠.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부족해서 걱정이 됐었는지 그 수많은 이모 삼촌들이 내 조카처럼 기뻐하고 내 조카처럼 축하하면서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말만 했지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 마음 깊이 파고들었던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을 때 그 뜻을 바라볼 때에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서로 의탁하고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던 그 부탁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족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진정한 가족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답입니다. 요한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마리아를 섬겼다. 여러분, 나 같으면 아마 속이 뒤집어져도 몇 번은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더러 평생 동안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라고? 여러분, 요한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었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마리아를 모셨으나 요한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앞서가는 동료들에게 대하여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를 모시는 사명을 다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 한 20년 손 떼면 그 일의 초보나 같아지지 않아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20년 동안 손 놓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건데, 그 요한, 마리아 혼자를 모시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던 요한의 손끝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다른 세 복음은요,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요, 요한복음만은요, 이방인
곧 만방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요한은 마리아를 섬겼으나 그 안에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만방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사도도 바라보지 못했던 죽음 너머의 세상이요 영원한 세상인데 그 계시록을 요한의 손끝을 통하여 쓰셨다는 이유는 요한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바라보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딜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동료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다 높아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섬을 초월할 수 있고 높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품은 자는 앞섬을 초월하고 높음을 초월하고 빠름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가장 본질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고할 때, 여러분, 그 모든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본질은 내 안에 예수를 품음은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주일마다 가기 싫대요, 교회가.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왜 가기 싫은데? 이유를 좀 대봐라.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대봐라. 아들이 대답했어요. 매주 성가대 연습도 안 되고 화음도 안 맞는 그 성가대의 성가곡 듣는 게 짜증나서 안 가요. 안 가고 싶어요. 장로님도 매주 나와서 그렇고 그런 마음도 안 담겨 있는 그 기도 듣는 게 짜증나서 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 나도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좀 얘기하겠다. 먼저는 너 예수 믿지 않냐?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그래서 교회를 가야지. 두 번째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마땅히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요? 담임 목사도 안에 예수가 멀어지면 예수를 품지 않으며 교회 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멀어지며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일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내 가족이 내 삶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뭐가 없어지면요? 내 안에 예수를 품는 일이 멀어지면.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거 교회에 부탁한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무리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요, 교회라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무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 가족. 그 가족에게 서로 의탁하며 사는 삶을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더더욱이나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 다른 사람을 다 앞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높아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반대 길을 걷는 것 같은 조급함. 그때에 잠잠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목사도 예수를 품지 않으면 다 헛되고
실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를 품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도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선에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니라. 극히 사적이었던 이 두 외침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 덕분이야. 너의 수고 때문이야. 너의 가정이 이만큼, 너의 삶의 자리가, 이 나라가 이만큼 교회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너 덕분이야 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을 품은 삶은 빠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높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빠르든 늦든 아골골짝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외치셨던 그 한마디, 부모가 평소에 들려줬던 그 한마디가 무너지는 건물 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노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뒷걸음질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주님을 품고 우리의 길은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